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이고 죄덩어리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높이가 너무 커서 우리는 영원히 알아가도 다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하게 회복되어졌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 아름다운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팔복 마지막 시간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는 어떤 모습인가, 어떤 특징인가,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죠. 그들의 영은 아주 갈급한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아주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의에 대한 목마름이죠. 그리고 또 목마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아주 거룩한 애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인간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사는지,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소원하는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는 새로운 고통으로 몸부림치게 돼 있죠. 그것이 애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애통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 온 몸이, 온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그 고통의 울부짖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게 느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억압하는 것 같고, 정말 신나게 멋지게 마음껏 활개치며 살고 싶은 세상을 못 살게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주님께 매이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고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데, 성경을 읽지 못하는 고통, 기도하지 못하는 고통,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그 몸부림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고 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위로가 뭐겠습니까? 괜찮다. 네가 소원하는 대로 될 거야. 아멘. 지금은 안 되지만
될 거야. 이 성경에 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는데 괜찮아, 낳을 거야. 아니 100세가 됐는데 이제 끝났어요. 아니야, 네가 내 약속 믿으면 낳을 거야.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낳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낳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져 나가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온유한 자라는 거죠. 이 온유하다는 말은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기질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듬어졌다는 거죠. 야생마를 길들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인 자가 된다는 거죠. 더 이상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통치, 성령의 지배로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신의 성품이라고 하십니다. 와, 예수님 같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은 우리가 의에 추리고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그 심령이 가난한 거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데 정말 의롭게 살고 싶은 이 몸부림, 이 고통,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 몸부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은 몸부림,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씨앗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살고 싶은 몸부림, 그 고통, 그 갈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마음은 깨끗할 수밖에 없죠. 이 깨끗한 마음은 뭐겠습니까? 죄가 없는 상태, 인간적인 욕망이라든지 그런 갈망들이, 이기심들이 굴복되어진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이미 주셨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그 복으로 만족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는 거, 어떤 직업을 갖거나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갖거나, 그래서 교회 안에서나 그리고 세상에서의 우리의 모든 활동의 목적이 달라진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뚜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길을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 그리스도란 말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살기 위해서 이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이 상태를 자기는 계속 유지하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이것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은 나는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전에는 나에게 유익했고 그래서 전에는 내가 그것을 추구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데 있어서 그게 방해가 된다면 이제 그것은 더 이상 내가 중요하게 여겼고 내가 열망했던 그것이 아니라 그냥 배설물일 뿐이다. 그냥 찌꺼기일 뿐이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면,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고 싶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의 능력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 바울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으면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욕망 그 위의 삶을 산다는 거죠. 무리를 걷는 삶이라는 거죠. 누가 무리를 걸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야 될 때 걸을 수 있었고, 예수님이 걸어오라고 하는 자, 나도 걷고 싶어요 하는 자에게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이죠. 세상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그토록 고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찾는, 의를 찾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진정한 진리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진리라고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서 찾고 싶은 모습은 뭐냐? 이런 초자연적인 모습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낮고 천한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시면 그 길도 기쁘게 갈 수 있는,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아멘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 세상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면 세상은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가 빛을 거부합니까? 세상에 누가 소금을 거부합니까? 세상은 빛과 소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세상은 흠모하고 있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나타낸다면요, 세상은 교회를 환영합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몰라주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셉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감옥 속에서. 그런데 바로 왕이 불렀습니다. 자기는 평소 때 하나님과 나누었던 교제, 평소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늘 말씀하시고 자기를 지도하셨던 그대로 그냥 말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꿈꾸는 자였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한 번만 꿨겠습니까? 요셉이 꿈을 두 번만 꿨겠습니까? 욥기 33장에 보면요, 꿈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만 그런 거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교육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저도 꿈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살면서 보니까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6개월 뒤에 1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구나. 욥기 33장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처럼 항상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볼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 성령 충만을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완전히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그런 몰입된 상태에서 늘 못 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꿈을 통해서 너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의 의식이 완전히 잠잘 때에 내가 너에게 꿈을 통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너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너에게 준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대부분 기도하라는 것이구나. 위기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네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괜찮다. 그 어려움을 이기게 될 것이다. 믿고 기도하라.
그리고 은혜를 구하라. 바로 그거더라고요. 간단하게. 때로는 어떤 그 뜻을, 음성을 다 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느낌으로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네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너무너무 힘들지만은 그것은 잠깐이고 내가 너를 위로하고 내가 너를 높이고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했던 그 말은요, 평소 때 자신의 삶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도 평소 때 자신의 삶이에요. 갑자기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서, 물론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강하게 사로잡죠. 그러나 평소 때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로잡힘 속에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생뚱맞게 맨날 성령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속에서 살려고 평소 때 끊임없이 백조가 자맥질을 하면서 그 우아한 모습으로 그냥 미끄러지듯이 샥 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것을 평소 때 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순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소 때 늘 하나님 안에서 작은 일에, 은밀한 일에, 숨은 일에 마음을 지키는, 정말 마음속에 이 생각까지도 그 사단이 주는 미혹과 악의 역사, 부정의 역사, 이런 불신과 이런 악한 이 역사들을 생각까지도 대적하고 물리치고 외면하고 반대로 행동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큰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새벽 메시지처럼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때로는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요. 그런데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가치 있는 일이 거저 쉽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죄 안 짓는 삶,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바로 앞에 세울 때도 있습니다. 왕 앞에 서게 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 할렐루야. 이 마음에 저기가 없이, 그렇지요? 그 마음에 부정이 없이, 이 갈등과 다툼이 없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랑,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는 것, 그리고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 내가 화평한 자로 행할 뿐만 아니라 화평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리와 그 영광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신, 화평케 하신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런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이 화평케 하는 역사를 해내는 사람이 교회에 많으면은 교회에 다툼이 없어요.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이 화평케 하는 역사. 상처받고 오해하고 때로는 힘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런 그 관계들을 누군가가 절대적인 믿음으로, 절대적인 긍정으로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힘을 얻도록 도와준다면, 우리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선과 악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 장성한 자의 축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가정에 이런 화평케 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 교회는 하나 되고 그 가정은 하나 되고 그러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연합하고 동거하며 동력하는 그 연합된 가족, 그 연합된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마귀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 영적인 육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특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화목과 경제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이 나타나고 그 칭찬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이제 이것이 다 이루어진 가운데 이게 보면은 거의 현재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국말로 보면 이게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헬라어 문법으로는 이게 현재 완료입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박해를 받고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과거형으로 이게 보이게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이 박해를 받는다는 이 뜻에는요, 계속해서 괴롭힌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계속된다는 이 의미가 강합니다. 그리고 이게 박해를 받는 이게요, 이게 완전히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바울이 특히 이런 박해를 당했죠. 그런데 왜 이것이 과거형처럼 이렇게 느낌을 주는 하나님께서 그런 말로 하셨을까요? 박해를 받을 때에 도망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내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막 이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박해가 일어나면은 갈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박해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정면 승부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박해를 피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도피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박해를 받는 자에게 박해의 그 상황 속에서도 변병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그것을 정면 승부에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큰 상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큰 상이라고 말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한 어려움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특히 박해란 말에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말에 대한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하는 것,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것, 이게 뭡니까? 근거 없는 악한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오해를 받고 그리고 많은 핍박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구설수에 올랐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어떤 뭐 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물리적인 핍박을 당하는 것도 어렵지만은요, 인신공격을 당하는 것 전혀 그게 아닌데 오해를 받아서 이렇게 중상모략을 당하는 것, 이 굉장히 큰 박해로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큰 박해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변명하거나 도피하거나 악으로 대항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을 잘 반응해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해받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 오해받는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거. 모세가 광야로 밀려났을 때에 살인자가 되었고 자기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이룰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그 살인한 것이 자기의 충동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원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이 모세의 혈기가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전쟁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되었으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는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겠습니까? 모세는 충동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자기의 목숨을 건 새로운 투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40년을 잊혀진 자로 지낼 때에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에 모세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뭐 말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감옥살이 했을 때에 만약에 우리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맨날 은혜 받았다고 하더니 뭐 하나님 꿈으로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뭐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뭐 해와 달도 절한다고 하더니 별들이 다 절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종살이하고 있대. 아이고 이번엔 감옥까지 갔다네. 여러분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결과와 은혜를 직결시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깊은 미혹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그 고난의 깊은 섭리를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애통하며 의에 추리고 목마르며 몸부림치는 자에게 고난이 닥칠 때는 거기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그 고난당하는 이런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이런 의미로서 특별히 고난당하는 그런 분들 아주 귀하게 봅니다. 아주 귀하게 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애굽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하면서 악을 행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적들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공격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게 사랑이 왜? 돌이키라는 거. 욥에게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더 거룩하고 존귀한 자로 세우시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신앙의 차원 그 이상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욥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것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네가 죄지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너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거야. 그런 차원이 아닌데, 때로는 그런 차원일 때도 있는데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물론 욥은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범하고 회개한 그런 차원의 회개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함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편하고 안전한 길이 뭐냐?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존중해 여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두 존중해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인정하고 나의 은혜를 인정하듯이 다른 사람의 믿음과 다른 사람의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더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부정적으로 의심하고 함부로 공격하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굉장한 수준의 삶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윤리 헌장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지금 이 팔복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지금 풀어내는 것이 그 다음 내용들이거든요. 현실에 맞게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풀어내는 것들이 그 다음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들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빛과 소금의 그 기능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빛과 소금,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쉬운 거예요. 만만하진 않지만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거예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죠. 우리 자신이 바뀐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이란 말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죄인에서 나 자신이 의인으로 바뀐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바뀐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상황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바뀐 거예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것은 우리는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상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 밖에 있던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사단의 죄의 세력에 지배받고 종노릇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 행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이 흙도 그냥 이렇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옥토가 아니고 먼지, 박토예요. 박토. 생명력이 완전히 상실된 박토로 가장 좋은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지은 것이 아니고요. 가장 나쁜 최저급의 흙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피조물 중에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의 복을 주셨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마음과 하나님의 그 생기가 떠나가고 육체만 남는 게 죽음이거든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되는 거죠. 죽는 순간 육과 우리의 그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은 낙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처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혼동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의로운 자로 바뀐 것이 아니라니까는요. 예수가 나를 의롭게 했다니까는요.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내 안에 계신다니까는요. 이 연합이에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핵심은 뭐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붙였어요? 하나님이 나를 접착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도나무에 접착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홍색 이게 줄을 보면은 분홍색이에요. 근데 가까이 가니까 흰색하고 빨간색이 이게 묶여져 있어요. 멀리서 보니까 분홍색 하나인데 가까이서 보니까 흰색과 빨간색이 철저히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맹물이 설탕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단물이 됩니다. 맹물이 소금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짠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물에서
이게 단물에서 설탕을 분리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맹물이 됩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가 의롭다는 거예요. 짠물에서 다시 소금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맹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떠나면은,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은 우리는 다시 맹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윤리 헌장이 부담이 되지 않고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이 되는 비결은 간단한 거예요. 완전히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떠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성령의 다스림 속에 완전히 우리가 더 많이 거하면 우리는 도축만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내 힘과 노력과 의지로 죄 안 지으려고 선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성령, 겸손히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고난이 딱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내가 바꿀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금을 더 넣으면 돼요. 그럼 더 짜지는 거예요. 설탕을 더 넣으면 돼요. 그럼 더 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더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더 겸손히 하나님 더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뭔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기름 부음으로 새로운 은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이 이 문제를 피해가게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문제를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문제가 아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팀이 맨 처음에 했던 찬양 있죠. 우리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